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예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함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감사를 통해서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늘 주님을 하나님 앞을 대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어제 다윗의 시편에서도 이 새벽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께 감사하고 찬양한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시편 108편 4절에서는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이게 바로 그 감사의 이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다. 로마서 8장에서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우리가 그 탄식을 따라서도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것은 바로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그런 인자하심 그리고 또한 주님의 진실하심,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고 거기에 깨어 있으면은 정말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국 감사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중요한 자세를 보여주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렇게 우리가 또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제가 그 뭐 금요 기도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안 들어주시는 것을 내가 막 졸라대서 내가 얻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뭐 졸라대서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내가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사실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바로 기도죠. 기도는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내미는 겁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도 내가 주님께 등 돌리고 있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신 것, 이게 그리고 2장 10절에서도 그 안에서 너희도 충만해졌으니, 이 모든 것이
이미 충만해지고 주님께서 이미 얻게 하신 것이다. 이게 뭐 단순히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나 이미 주님 앞에서 예정되고 작정되고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7절에서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려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제 나눈 것처럼 그래서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의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루어 우리가 처음 이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걸 내가 막 쫄라대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또 주님을 만나게 되면 저도 이렇게 경험한 게, 내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 문이 열리지 않아서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지 못했구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 내가 주님께 집중하게 되고, 그죠?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내가 이제 마음 문을 이제 사실은 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보면은 마음을 연다는 것이 있는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주님 편에서 문이 다 열려 있는데 내가 이렇게 닫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내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 통로를 없던 문을 사실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게 기도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도하는데 이게 바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를 열기 위해서 문을 만드는 과정이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서 그 기도의 분량이 차면은 내 마음의 문이 이제 열리게 되면은,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은 문이 조금만 열렸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물 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해요. 그걸 보면은 사실은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더 간절하게 기다리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이 문을 열고 있지 않아서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게 기다리셨는가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말씀.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안일해서 물론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넉넉하게 다 갖춰져 있다 보니까 별로 주님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절박하게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구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나보다 주님이 더 간절하셨다.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또한 이 중보 기도에도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3절에서도 이제 바울이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내 자신의 문제는 이제 그러합니다만, 우리가 중보 기도는 내가 중보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 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열리기를 위해서 사실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그때 우리가 그 모든 은혜를 예비하시고 주시기를 위해서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역할을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의 중보 기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중보 기도가 또한 성령의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깨어서 기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사람이 깨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먼저 깨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서 우리가 그 사람을 깨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만 합니다. 근데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래서 처음에 기도할 때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 향한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욥처럼 그렇게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 찬양하지 않고 불평 불만과 원망 속에 쌓여 있었어요. 그러나 욥도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욥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어요. 내가 어쨌든 주님을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주님은 선하신 분인데 이럴 리가 없다. 그래서 내가 한번 주님을 만나서 한번 도대체 왜 주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내가 한번 주님을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다.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겠다.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봐야겠다. 그게 뭐 그것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대체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지 한번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내 억울한 걸 얘기를 해보고 내가 한번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봐야겠다. 뭔가 이게 주님과의 소통을 원하면서 나갔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이제 기도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감사로 깨어 있다는 것은 모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래서 내 앞길 멀고 흐름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처럼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환경 속 그런가 어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믿고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그러한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해주실 것인가,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실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눈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 밤에 이제 찬양을 합니다. 단순히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찬양을 해요. 그럴 때 바로 옥문이 열리고 또 간수와 간수의 그 가족들이 또 구원받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이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 바로 기도죠. 그게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그 깨어 있다는 것은 영적인 민감성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창을 여는 겁니다. 예전에 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뭐 여러 이제 단체로 미국에 관광을 갔단 말이죠. 그런데 관광을 갔으면 이제 낮에 이제 관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 뭐 같이 가서 이제 밤에 이렇게 자기들끼리 놀다 보니까 낮에 피곤해서 관광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자느라고 제대로 이렇게 낮에 정작 그 미국까지 가서 제대로 못 보고 왔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게 바로 이제 잠자는 거죠. 하나님이 말 그대로 그러한 특별한 어떤 여러 가지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미국의 좋은 것들을 관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도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고 뭐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 뭐 같이 모여서 이런 밤에 뭐 떠들면서 놀고 뭐 이런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서 그 좋은 기회들을 다 놓치고 그 낮에는 자느라고 그러한 좋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내가 자고 있으면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근데 내가 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창이 열릴 주님을 향해서 여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다니엘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하루에 그래서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했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창을 여는 것이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내가 내 창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내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주님만이 비춰주시고 보여주실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보고 그런 그 빛 가운데 그러면은 내가 사실은 진짜 구해야 되는 것도 내가 깨달아 알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저절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은 기도에 깨어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도 말 그대로 그 좋은 것이 좋은 기회가 나에게 와도 그 기회를 다 놓치게 된다 이 말이죠. 보통 이제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하면 어떤 사탄의 시험이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제 깨어 있어다. 성경에서도 이제 그러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만 그게 뭐냐면은 사실 세상은 항상 시험과 유혹이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은혜를 못 받는 거죠. 항상 그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기도에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내가 무엇을 그 시험과 유혹을 피하는 것 어떤 것들을 피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올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는 길로 갈 수 있느냐 이것들이 이제 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적극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볼 때에 결국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여자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자와 슬기로운 여자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포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깨어서 특별히 이 새벽에 깨어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늘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적용할 때 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마무리할 때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이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나의 기도 가운데 어떻게 나를 만나 주시고 또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 늘 그런 기대와 소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도에 대한 열망이 우리 안에 타오르고 또 그렇게 우리가 그런 기대와 소망 가운데 또한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대림절에 바로 아기 예수님 그래서 성탄절에도 보면은 결국 깨어서 기도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